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몇 주 전에 그 명성목유회 총회 겸 세미나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보면 많은 광경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가 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5월 달에는 신혼부부가 많이 오는데 신혼부부가 운전기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고 입 맞추면 입 맞추고, 옛날엔 전혀 그러지 못했는데 신혼부부는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안고 포즈를 취하고 입 맞추고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아름다웠습니다. 가까이 할 수 있으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물건도 사람도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 멀리 있을 때에 사람의 마음은 허전하고 또 공하고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우리 곁에 있지 못하고 떠나면 말로 다순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형편처지에 따라서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이 멀리 있게 되면 슬픔과 허전함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어야 될 것이 가까이 있을 때에, 또 가까이 있을 때 사람이 힘 있게 만들고 행복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멀리 있을 것 멀리 있어야 됩니다. 멀리 있어야 될 것이 가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이 오게 됩니다. 무엇을 멀리 해야 됩니까? 질병이, 가난이, 죄악이 우리 가까이 있으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때문에 이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현대인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을 가까이 두지 못하고 멀리 있어야 할 것을 가까이 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고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특별하게 만들었고 특별한 것을 일반적으로 만들어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지 않게 여기고 소중하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년 전이나 30년, 5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지식이 발달하고 소유가 풍부해지고 생활용품이 다양해지게 되고 또 편리한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 옛날에 비하면 의식주라든가 모든 게 다 넘치도록 있는데 정말로 가까이 있어야 될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있을 것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모든 것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것이 있은 다음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없이 그 위의 것을 갖다 보니까 많은 것이 오히려 사람에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교의식에 빠지다 보니까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것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아니 상감마마가, 대감들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의식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지위와 권력과 모든 부를 가졌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만족해야 될 텐데, 국년 앞에는 나봇의 포도를 보면서 그걸 못 가져가지고 병이 올 정도로 씨름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지도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남의 자녀가 비교하면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남의 자기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절망입니다. 오늘날 현대는 방향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먹거리 때문에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처음 라면 하나만 먹었는데요, 지금 라면이 수백 가지가 넘잖아요. 너무 많은 의복이 있기 때문에 의복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옷 한 벌 갖고 겨울 1년 44절 다 살았는데 그렇게 많은 옷을 갖고 있으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가져야 되고 다 먹어야 되고 다 입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살 그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게 되는데, 가까이들 그분 멀리하고 다른 것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만족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행하러 갈 때 뭘 갖고 갑니까? 꼭 필요한 것 갖고 가면 짐도 가볍고 좋을 텐데, 쓸데없는 거 많이 가져다 보니까 한 번도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짐만 돼서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까이 해야 될 그분이 내게 가까이 있으면 내가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다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가까이 하라, 문제 해결자인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가 참으로 많이 부해졌습니다. 화려해졌습니다.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참 만족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들 목자를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 좋은 조건 속에서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교회는 화려해졌지만 내 마음은 얼마나 화려한 거 채워졌습니까? 잡다한 것도 다 채워져 버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행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능력이 있습니다. 힘은 자 함께 있을 때 힘은 자가 됩니다. 정부가요, 이번에 선거해 보니까 알잖아요. 계속 야당이 있던 분들이 대통령이 딱 되니까 여당으로 다 바뀌어져 버려요. 보잘것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자와 함께 있으면 힘 있게 되게 됩니다. 빛 있는 자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과 멀리 있게 되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분과 멀리 떨어지게 되면 근심이 오게 되고요, 기쁨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게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고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북극은 언제나 얼음입니다. 몇 천년 몇만 년 지나도 북극은 항상 얼음입니다. 왜입니까?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북극은 항상 얼음투성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등질 때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냉랭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게 된 것은 사랑이신 주님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정치 지도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사회악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가까이 계셔야 할 분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복을 받고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안전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한 그 나라, 하나님 멀리한 그 민족인 슬픔이 오게 되고요, 불행도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 멀리하는 기간을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형제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이 있고 멀리할 때 복이 없었어요. 똑같은 형제도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은 에스라 하나님께 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는 그의 후손들까지 아주 포장끝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멀리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물의 심판이라든가 소돔의 불의 심판이라든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 또 유다가 바벨론 멸망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쟁 등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서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평화로운 시대를 하나님 멀리 하게 되면 한순간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 바벨탑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하면 시험이 오게 됩니다. 죄악이 오게 됩니다. 찬송가의 여러 가사에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가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멀을 땐 죄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을 돌보는 우리 하나님인 걸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에 오는 겁니까?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은 복에 그르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장님이 돼가지고 어디가 함께할지 모르고 헛반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데, 빛이 없는 것을 찾아다 보니까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께 나오면 모든 게 다 환하게 되게 되는데, 어둠에 헤매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마음에 괴로움이 오게 되고 수고하고 너희도 헛수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가까이 하게 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나가도 마귀를 만나면 더러워지게 됩니다. 건강한 몸으로 나가도 병들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의원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모든 병도 치료받게 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멀리함으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벗개까지 빼앗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전쟁터에 죽게 되고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넘어서 모뼈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모뼈가 부러졌어요.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애하고 같이 죽고 사산하고 죽으면서 뭐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부족하고 미약해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보니까 이가봇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깨뜨려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떠나면 슬픔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은혜를 받게 되게 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은혜를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방의 스로보니 여인이 개취급 받은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의 소원대로 딸이 고침받았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옴으로 말미암아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혈루의 근원이 말라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나와서 부르짖었더니 사무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선한 변화, 은혜의 변화인 겁니다. 비천한 자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불행한 자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참 행복을 얻게 됩니다. 모든 일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의로운 광선이 우리를 비추게 되게 되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고 회복시키고 심지어 죽을 죄인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인도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까이 할 때 도와주신 거지, 내 생각 내 방법도 해보세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길에 갈등이 있고요, 노력에도 쓴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두 가지 이야기하는, 첫째는 죄가 많으면 하나님 내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교만하면 나는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되면 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교만한 것 아닌가?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내가 주 앞에 멀리 있다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꽃꽂이 할 때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잘라지게 되면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나 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지 겨울이 지나서 항상 가지만 남았을 때도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될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은 화려한 것 같지만 잘려진 꽃처럼 우리 삶이 점차 시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일하지 못할 때가 금방 오게 됩니다. 천년만년 건강 없습니다. 천년만년 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일하지 못할 때가 오는데 미리 손 내지 말아요. 하나님 멋있는 일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음이 멀어진다면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을 때는 귓속말 해도 다 알아듣게 됩니다. 성경에 한나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죠? 소곤소곤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인처럼 입으로 쫑알쫑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들으시고 사무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곁에 부르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내서 충성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요, 작은 소리 아버지 그래도 응답이 있게 돼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 아버지 하면 그때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 사람의 도움이 그밖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또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어려움이 이 일상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힘을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못 고치는 병, 해결 못할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고 우리가 가까이 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될 텐데 이런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가룟유다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언제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주님을 알았어요. 모두가 영광을 얻으러 가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는 언제나 말씀 앞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주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 지창으로 쓰려고 했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발에 바르고 머리털로 주님을 닦아주게 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사국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도요 성경 가까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항전직이 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직분 중은 하나님 더 가까이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나 대통령에 갈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사람들, 한 단계 한 단계 가까이 오는 사람들 귀하게 열심히 맡게 하는 거지 누구나 온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다른 것 갖고 노력하다 보니까 미터진 웅덩이 갖고 노력하고 애쓰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메아리칠 소리가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운동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골프를 친다든가 탁구를 친다든가 또 뭐 농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오래 한다고 된 것 아닙니다. 제대로 배워야 돼. 골프도 코치한테 제대로 배워서 폼을 교정하고 힘 빼고 그래야지 잘하는 거지 남자라고 힘 있다고 잘하는 것 아니에요.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세월 결다고 된 것 아니에요. 제대로 기본기를 가지고 훈련을 계속해서 익숙하게 받아야지 잘하게 되는 거지. 그것 없이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요 직분 받아도 능력도 없어요. 초신자나 직분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라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닫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 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가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삼층전까지 갔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는 너무 죄가 많은 죄인 줄 알았습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등지고 있으면서 등진지 모르고요 꺾어진 나무 같은데도 불구하고 꺾어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2년 4개월 동안 게으르고 나태하고 좀 등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풀려진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와 함께 가까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훈련받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계속 주신 말씀은 나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모세를 대언자로 삼으셨어요. 오늘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사람 죽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왕일지라도 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홀로 드렸다가 나병에 걸려 죽지 않습니까? 언제나 겸손하고 가까이 하고 내게 문제가 어딘가 생각해서 내가 주님을 등지고 있는 건 아닌가, 교만한 건 아닌가, 죄진 건 아닌가 생각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여 어찌락 잠으로 말미암아서 문제 해결받던 수로보내게 연처럼 주님을 가까이으로 말미암아 담을 띄워놓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수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왜입니까? 주여 이 시간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있는데 내가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 제목을 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